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가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히 또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에서 이제 목사 후보생 과정을 거쳐서 또 이제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동역자들, 이 임직을 앞두고 또 우리 총회나 노회 절차에 따라서 소정에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또 주신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귀하게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옵시며, 이런 임직 준비 기간을 통하여서 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대면해서 하는 수강생이 있으니까 훨씬 좋네요. 이렇게.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강의한다고 하는 건 에너지가 훨씬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습니다. 청중의 어떤 반응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거거든요. 특히 예배 설교는 더한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건 참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은평교회 강도사님 세 분이 계셔서 이렇게 수강생이 직접 대면하는 수강생이 되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이 나중에 이 강의를 유튜브로 듣게 되나요? 네. 유튜브로 듣게 되는 여러분들은 우리 은평교회 세 분 강도사님 앞에 특별히 좀 사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김석만 목사라고 하고요, 예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노예 상비부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저는 좀 지난번에 상비부 배정을 할 때 저는 이 교육부에 좀 내가 가서 우리 여러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강도사님들하고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교육부에 배정이 되고, 또 이렇게 또 교육부장이라고 세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박지연 목사님이 서기로 섬겨줘서 참 고마운데,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수시로 의논하면서 우리 목사 후보생, 또 우리 강도사님들, 또 우리 동설로에 속한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부가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렇게 교육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로나 신상에 관한 것도 문의해 오시면은 저희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람은 유머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목회자는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유머 지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지능 지수 얘기하고 또 감성 지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감성 지수 못지않게 유머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머 지수를 제가 한번 잠시 측정하는 의미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세무서에 있는 간부하고 또 경찰서에 있는 간부하고 이 3자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됐대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는 아니겠죠. 식사를 했는데 누가 식사비를 냈을까요? 누가 식사비를 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무서 간부가, 예. 경찰 간부, 예. 경찰 간부. 그런데 그 세 사람 다 아니고 식당 주인이 돈을 냈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흔히 하는 얘기인데, 이 거론되는 삼자는 남 대접할 줄 모르는 인색하기로 우리 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목사, 우리 전통적으로 하는 분들이 나 목사한테 나 점심 차 한 잔 대접 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들이 많대요. 경찰이 섬김을 받지 누구 대접 안 하지 않습니까? 세무서도 그런 권력 기관이죠.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졌는데
일리가 있다. 그래서 돈을 안 내고 눈치만 서로 보고 미루고 있으니까 식당 주인이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계산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얘기 속에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나 하면은 목사님은 좀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섬기셔야 됩니다. 목사의 실력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그냥 어거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기는데 굉장히 리더십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에게 또 섬김은 뭘 주는가 하면 감동을 줍니다.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리더십은 섬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과목은 교육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드릴 말씀들이 참 많은데 이 과목을 압축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한 강의를 맡아야 여러분들을 이번에는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부분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건 우리 장로교 교리 그 헌법 체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뼈대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 헌법 책자 다 가지고 계시죠. 강도사 고시 볼 때 이거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제 강도사 고시 볼 때는 이 헌법 안에 있는 정치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시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우리 헌법 중에. 우리 헌법이 크게 교리 부분으로 교리하고 또 다른 이 교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예배 모범, 또 근징 조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리 부분에 가서 신조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있죠. 근데 이 대소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이 헌법 책자의 3분의 2에 해당이 됩니다.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있죠. 우리 헌법 정치라든지 뭐 예배 모범이나 근징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바탕으로 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뭘 바탕으로 해서 된 겁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성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66권을 약탕기에다 집어넣고 푹 꼬아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이 교리 엑기스를 건진다고 하게 되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또 푹 넣고 고아가지고 5가지 교리를 추린다고 하게 되면은 유명한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의 5대 교리가 나오죠. 그걸 또 약탕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푹 고아서 딱 한 문장으로 뽑는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이해해두고 이 체계를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관한 이해가 되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은 매 학기마다 공부를 하시죠. 처음에 서론을 해서 맨 마지막에 종말론입니까? 내세론입니까? 거기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바탕으로 되어진 그걸 체계화한 그게 조직신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1643년 7월 1일에서 1649년 2월 22일까지 장장 5년 7개월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5년 7개월을 거쳤어. 자, 어디서 만들어졌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그 연도는 그렇고 이제 만들어진 장소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제정이 될 때 그 참여했던 분들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121명의 신학자와 목회자, 그 다음에 10명의 상원의원,
또 20명의 하원의원. 합이 몇 명입니까? 151명이죠. 그러니까 121명의 목사와 30명의 상하원으로 있는 3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매 주일마다, 매 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약을 했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고백서들이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 근간을 이루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매우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 여러분 고시 시험 볼 때도 나올 겁니다. 이게 출제로 나올 문제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헌법, 정치에 실제적으로 미친 그 영향들,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헌법 정치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강도사 다 인허를 받으셨는데 인허를 받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고시를 보셨고 인허를 받기 전에 뭘 하셨죠? 바로 직전에 서약을 하죠. 그 서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임직을 받는 데 있어서 고시보다도 필딱고사란 면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서약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 서약이 안 되지면은 절대로 강도사 인허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노예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그냥 강도사 고시만 보고 나면은 합격했으니까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유학 가고 막 외국 나갈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와서 여기 와서 인허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 공부 학기 중인데 그냥 뭐 봐주면 안 됩니까? 봐줄 수가 없어요. 왜? 서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를 여러분 고시를 보고 나서 다 뭐 필딱고사 보고 면접하고 할 거 아닙니까? 노예 당일날 여러분은 꼭 같이 이 교회 온 우리 공교회 앞에서 선서를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강도사나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로 임직을 받는다든지 안수집사를 임직을 받는다든지 권사로 임직 받을 때도 꼭 이 서약이 있어야 됩니다. 서약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약의 중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면 처음에 읽죠. 나는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한 내가 이게 애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되네.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그냥 하는 것보다 마이크 잡고 비대면 한다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가죠. 본인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관계가 있죠. 본인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 본인은 본교회 정치, 건증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 1, 2, 3은 목사, 강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공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가서 서약이 본인은 은평교회 장로 또 혹은 집사로 또 동수의 목사로 또 강도사로 직분을 받아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서약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내용을 총괄한 우리 신앙과 교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임을 알고 내가 믿고 따를 것을 다짐합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우리 교단 헌법 정치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헌법 정치에서 찾아 쓰시오.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목사 임직을 할 때 이 서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치 제6장 제9조에 나옵니다. 정치 제6장 9조. 그 다음에 장로 안수 집사를 임직을 할 때 이 서약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정치 제11장 제6조입니다.
강도사인으로 서약을 할 때도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이 서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목사가 뭐 목회자 후보생이 되어서부터 아니면 아니라 뭐 장로교회 교인이 되어서부터 세례를 받고 장로교회 교인이 되어서부터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신에서 이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들어 있습니까?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총회 고시부 뭐 노예 이런 거 좀 고시부 활동하고 하다가 그때 한번 강하게 합신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과목으로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선택이라도 되어졌던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는 아까 이제 우리 그 장로를 세울 때 안수집사로 건사를 세울 때 이거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시험을 받고 장로로 시험 받았던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시험할 때 이 소요리문답을 다 공부를 해요. 근데 목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전도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합신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목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고시 과목이 아니면은 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약을 하면서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뭔지 대소요리문답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장로도 보면 이제 우리 동서울교회 같은 데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소요리문답이라고 해서 가르치거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요. 그러는데 뭐 이렇게 그런 그 교육 없이 다 하는데 보게 되면은 서약은 그냥 하는데 서약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약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 전체를 놓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10몇 년 전에 이제 가르쳤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강하게 와 닿는 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봄에 보면은 그 신천지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 문제가 뭐예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은평교회는 그래도 감사하죠.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일학교를 안 모이는 교회가 50%가 넘는다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교회 50% 넘는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더 귀하고. 근데 그 신천지에 그 확진자 나오는 거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거? 주로 20대가 주로 이런데 이게 뭐냐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천지 교회라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무식한 애들이 아니에요. 학교도 대학도 못 간 애들이 아니라 뭐 서울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고 인류대학 다니는 애들도 엘리트들이 수두룩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들이. 그런 놈들이 가나 그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냥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매달려 있는 거 보면 야,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소홀했다. 너무 소홀했다는 게 크게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이제 내가 이제 이게 막 끝나면 이제 우리 신앙 교육을 부터 소요리문답부터 다시 좀 작정한다. 근데 자꾸 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 외에는 예배에는 모이지 마라. 또 비대면으로 하라. 이렇게 막 이제 박해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을 잘 가르쳐야 하거든요. 교인은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교인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목사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목사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무장을 하고 이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 대요리 문답은 196문으로 되어 있죠. 이게 목회자의 강단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은 그걸 좀 압축한 거죠. 그 축소. 그래서 내용이 작으니까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107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요리 문답은 196문, 소요리 문답은 107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평신도용으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보실 때 보면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서 좀 관계된 문항들을 대요리 문답을 좀 찾아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은 강의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의 정도의 내용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도
2단에 안 넘어가고 저거는 2단이구나. 저거는 3단이구나. 저거는 4단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교인들에게 생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가르치면 좋고요. 그리고 또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놓고 이걸 한번 준비해서 가르쳐 보게 되면은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성경을 평시도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목회자 입장에서 성경을 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고 하다가 또 좀 흥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더 막 빨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너무 빠르다고 빠를 때는 좀 빠르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내용 진행은 웨스트민스터 재단 고백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시간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간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가르쳐도 몇 시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좀 압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교육부장이고 하니까 여러분에게 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은 한 50분 하고 한 10분 정도는 쉬겠습니다. 시간 되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50분 되면은. 지금 몇 분 남았나요?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벌써 30분이나 지났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가지고 보겠는데 소요리문답 제14문에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이거는 대요리문답 제24문에 나오거든요. 죄.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거나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뭐죠?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그 불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자, 그럼 모든 인류가 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문답에 보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원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가? 왜 죄인이 되는가? 그러나 아담의 어떤 개인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거죠.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아담은 그 죄의 결과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이 뭐냐 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게 되면은 사랑이 나와야 되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구원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의 구세주는 몇 분입니까? 한 분밖에 없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갖춘 분은 온 우주에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성령님도 아니시죠. 성령님은 인성이 없으시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야 됩니까? 왜 신성이 필요하고 인성이 필요를 하죠?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나시고 또 율법에 복종하시고 모진 고난의 순환의 삶을 사시고 또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겪으시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채찍이 맞으시고 그건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에 보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근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신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 겁니까? 죄 없는 인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아담의 후손으로 보통 생육법,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그 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은 어떤 생육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 생육법이 있다는 말씀이죠. 특별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또 신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시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인성만 가지셨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고마운 분으로 아주 너무 고마운 분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분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견뎌내시고 죽음의 근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로 합니까? 신성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시는 인성을 가지셔야 되고 신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은 세례문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세례문답에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세례문답이 뭘 근거로 만드는가 하면 이 소요리문답 이런 걸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게 느껴요. 이 세례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데 참 똑똑한 젊은이들도 있어요. 장로님이 질문하는 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요. 장로님이 질문이 딸려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딸려. 질문하는 사람이 땀을 흘려보니까 이게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여러분 굉장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독교 세례 받기 전에 상당히 학문적으로도 공부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세례문답에 그런 내용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노회장 할 때 그 목사 고시 숙제로 전체 고시 보는 사람들에게 내준 게 뭐냐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그 공부로 충분히 하셨다고 하는 그거를 내용을 A4 용지에 한 서너 장 적어가지고 나한테 제출하십시오. 이 제출 안 하는 사람은 목사 안수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한 기술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철저하게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은 제21문에 나오고요. 대요리 문답은 38문, 39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 서정의 구원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보니까 우리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또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체계화해서 나눠진 그게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얘기하는데 보면 구원의 순서, 서정 9가지를 얘기를 하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명, 중생, 믿음, 회개, 또 회개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잘 체계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많은 내용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 대해서 쭉 계명마다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십계명에 여러분 전문이 어디에 어디에 나오죠? 십계명 전문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성경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죠.
그리고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어 나가는 게 신명기 5장이죠. 예. 이제 그 성도들은 이런 거 잘 물어봅니다. 출애굽기가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공부해 둘 필요가 있고, 제가 장로 교육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 소요리문답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줌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런 걸 얘기했거든요. 장로님이 되시게 되면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는 경우가. 누가 좀 물어보려고 한다고 강도사님, 장로님 저 질문이 있는데 하게 되면 가슴이 그만 철렁합니다. 왜? 내가 아는 게 없는데. 근데 그렇게 가슴 철렁할 필요가 없다. 소요리문답을 공부를 잘 해 놓으시면은 웬만한 신앙적인 거는 다 대답이 커버가 된다. 근데 소요리문답을 잘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그런 질문이 나쁜 질문이니까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되게 되면 여러분 물어보는 게 많습니다. 장로님한테 물어보게 되면 장로님이 애매하면 저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보라고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러면 확실하게 좀 더 연구해가지고 답해 드릴게요. 그건 참 좋은 태도거든요. 근데 연구하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요리문답이 어디에 비슷한 게 나오던데 그 정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잘 공부해 놓으시면은 질문에 막힐 법이 없다. 질문에 막히지 않는다. 목사님,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란지. 또 그 다음에 그거 뭡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이에요? 뭐 이만희가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글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요새는 신앙 고백서를 잘 공부를 해 놓으면 되고요. 그걸 좀 더 대강 설명해 드린 다음에 그걸 좀 더 알고 싶으면은 저하고 같이 소요리문답을 공부를 합시다. 사람 5명만 모으면 제가 강의할게요. 뭐 이렇게 하셔도 좋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참 좋다 생각이 됩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두 부분으로. 하나님에 관한 수직 관계와 관계에 관한 관계를 말하거든. 하나님에 관한 수직 관계, 인간에 관한 수평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수직 관계는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로 나타나요. 인간에 관한 이 수평 관계는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섬기라는 걸 나타나요. 이걸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가장 크고 제일 중요한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뭡니까? 대강령입니다. 강령이죠. 우리 헌법 강령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강령이 이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2 하나님에 관한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예배.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제2계명은 뭡니까?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3계명은 뭘까요? 예배의 자세요. 예배의 자세나 태도입니다. 망령되이 일끌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4계명은 뭡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이 언제죠?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 예, 그 보면은 소요리문답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제 6번째 날,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언제라고요? 제 주일,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게 주일 아닙니까? 왜 근데 지금은 토요일을 아니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거든요. 또 세례 문답을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소요리문답을 보시면은 그게 소요리문답에 있고 또 대요리문답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해 두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근본의 의미는 거룩하게 쉬는 날이죠. 거룩하게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죠? 합신 레포트 써야 합니다. 합신 다닐 때 그 레포트 쓰는 거, 주일날 레포트 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 개념이겠죠.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엉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저는 그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 성수 개념이 깨져버렸습니다. 주일날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뭐 하는 날입니까? 그냥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노는 날이에요.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매가 있어요. 여자 집사인데. 그래서 나는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 자매를 넘어서는 답을 한 사람이 없어. 내가 그런 물어봤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 구세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게 뭡니까? 이 자매 대답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일요일이 그냥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일요일이 그냥 내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치면서 명답이다. 그런데 아직 그 기록을 깨는 사람이 없어. 세례문답할 때 보게 되면 제가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보면 그 정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노는 일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많은 목사님들도 뭐 그냥 극장에 가고 뭐 하고 하는 건 뭐 예사라는 거지 여기는. 참 이거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알기로 우리 은평교회 그 장상림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 굉장히 주일 성수 개념이 철저한 분이시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날만 몇씩 안 하실걸요, 그분요. 저는 율법주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직도 몇씩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성가대를 안 하고 뭐 이제 하는데 성가대 연습이 있을 때도 식사는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서 식당에서 먹으면 먹지 회식한다고 밖에서 사 먹는 법은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면서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주일 성수가 이 교회를 지키는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틀이라고 생각해요. 틀이 깨져버리니까 내용이 막 흥크러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주일 성수 개념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은 내 자신의 편리를 도모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는 필요가 있죠. 저는 합신을 가기 전에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이 참 가난해서 내 초등학교 졸업한 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때 등록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갈 건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등록금 안 내면 담임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초회 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아무개 일어나라. 왜 등록금 안 가져오냐? 언제 가져올 거냐? 쫓아보내기도 합니다. 자신도 언제 가져올 거냐? 때리기도 하고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게 뭐냐? 법대에 가서 내가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은 집안을 일으키는 거다. 그 생각에서 이제 법대에 가서 공부하고 했는데 뭐 그때 사법고시 합격하게 되면은 13, 5개 가진 처녀한테 장가 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생각하니까 고시 패스해가지고 내가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된 것보다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안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동술련 목사예요. 아세요, 여러분요? 네. 우리 아들도 동술련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목사가 누가 그러지 않겠지만은 나를 뭐 국회의원 시켜줄 거니까 목사 그만두고 올래? 아니면 뭐 고등검찰청 검사장 시켜줄 거니까 올래 하게 되면 나 안 가겠어요. 목회하지. 왜냐면 목사가 얼마나 폼나고 좋은 건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만 중요한 게 그뿐만 아니라 또 세상적으로 봐도 목사가 제 역할을 잘 하게 되면은 별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 기죽을 게 없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요. 그건 검사도 나오고요. 변호사도 나오고요. 뭐 병원장들도 나와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내보고 다 목사님 그럽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해요. 내가 해요. 깍듯이 그분들이 목사라고 해요. 우리 동기들을 만나면, 법대 동기들을 만나면 그래요. 제일 출세하고 잘하는 사람이 저 김성만이다. 김성만. 목사가 된 김성만이다. 그래요. 나이가 60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인정을 해줘. 그리고 여러분, 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은 우리 은평교회에 그때 목사 후보생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러 와서 내가 면접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잘 하시나? 어머니는 은평교회 근사입니다.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십니다. 그분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신학교 가는 거 아버지 반대 안 하시나? 아, 반대하시죠. 지금도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래, 그럼 아버님 뭐 하시냐? 아, 우리 우리나라 공기업에 다니신대요. 그럼 공기업에 다니면 참 좋은 직장이지만 정년이 있게 다니까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시 끝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라. 대한민국에서 정년이 제일 긴 거 70세까지 보장되는 게 목사라고 얘기해라.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반대하시나? 아니요. 아니요. 내 얘기 해드렸는데 예, 해드렸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른 어떤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40대가 피크예요. 그렇죠? 40대 지나게 되면 함부로 간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50대가 피크입니다. 근데 목사는 보통 우리 실제로 정년을 보지 않습니까? 연륜이 더해질수록 빛이 나는 것 같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목회 하이라이트 전성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60이 지났거든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갈수록 열려요, 이렇게. 이전에 몰랐던 걸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퇴직해가지고 뭐 등산 다니고 골프하러 놀러 다니는데, 목사는 말입니다. 60대가 돼도 다 이렇게 깊이 있는 이런 사역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인생의 변화를 줘요. 목사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법관이 그렇겠습니까? 의사가 그렇겠습니까? 교수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폼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이 30에 합동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고 난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거 후회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목사는 다른 데로 잘 빠져,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 성수 얘기하다가 나왔죠. 자, 그런데 주일 성수 하는데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게 되면 주일은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할 것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사세 부득이한 일. 사세 부득이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긴급한 일이에요. 그 뭐 이렇게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바이오 왔다고 해가지고 뭐 골프장 가고 뭐 추석 대목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뭐 가게 열어가지고 장사하고 그게 사실 부득이한 게 아니고 생명과 관계됐다든지 정말 긴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한다든지 뭐 가르친다든지 가르친다는 게 과외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또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신방을 한다든지 그런 일에 전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주의 날, 안식일 날, 주일 날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그 섬김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6계명은 그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보호 대상자가 누굽니까?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뭘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이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살인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이 생명을 해쳤을 때. 여러분,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살인죄죠. 그렇죠? 살인죄를 지었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주어지죠.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런 그 집단 살인을 일으켰던 사람들, 뭐 지존파라는 애들 있었고, 뭐 이런 애들 다 그 친구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장기 기증하고 죽을 때 찬송 부르면서 죽고 사형장에서 사형 당할 때 찬송 부르면서 갔다는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를 전해주고 오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은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자살하는 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고 내 생명을 해치는 것도 이건 살인이에요. 근데 자기 생명을 해치는 것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나님 앞에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죄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살하고 누구 자살했다 하는데 나도 뭐 이렇게 깨끗이 내 목숨 끊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정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예 그런 생각부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되셨나요? 네. 이 조금만 더 하고 내가 할게요. 이 부분 마치고.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이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람이 지켜져야 할 생명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람이 보호받아야 할 생명체인가요? 수정됐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 아니고? 분명합니까? 예, 잉태했을 때부터. 언제까지예요? 그 죽을 때까지인데, 그 죽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물론 주께서 데려가실 텐데 그게 언제냐는 거거든요. 그 신체에 나타나는 게 그걸 이제 뭐 세상 법률에서는 호흡 정지술을 얘기를 해요. 호흡이 멎었을 때. 그다음에 또 어떤 심장이 정지했을 때거든요. 심장이 정지한 게 좀 더 맞습니다. 그 뇌사가 돼도 뭡니까? 호흡이 있으면은 아니 호흡이 아니라 심장이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정지했을 때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태중에 있는 아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낙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와서 이 출산 문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예비군 훈련 받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이고 연세들이 다 됐구나.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것은 35살까지 받았습니다. 35세까지. 그리고 이제 이 동원 훈련 같은 거는 1년에 100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 예비군 훈련 가게 되면 제일 첫째 시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가족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에 와서 강사가 가족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관 수술할 사람 나오세요. 나가서 정관 수술하게 되면 그 일주일 동안 훈련 면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커요. 너도 나도 가서 막 정관 수술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은 공무원들의 시책이 뭐냐 하면은 행정공무원들 시책이 산하 제한, 가족 계획 실적 올려서 보고하는 겁니다. 둘만 나와서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별 알고 하나만 나와서 기르자. 그리고 이게 낙태하는 거는 여러분 그 죄예요. 그 세상법에서도 죄가 됩니다. 그 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안 물었잖아 그냥. 그 사문화된 법이었거든. 됐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다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 죄예요. 미리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죠. 생명 존중하는 거. 그리고 안락사 하는 것도 여러분 아니죠. 아까 우리 그 강도사님 얘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가 언제냐? 그 심장이 멎었을 때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죠? 예, 고맙습니다.